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악에서 씻김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태초부터 구별하신 이 날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허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성령으로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10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산다는 것, 복 중에 큰 복인 줄 알고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알면서도 행치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또 자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변화가 많고 또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줄 아오니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성도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3주년을 맞는 장춘당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간증 집회 통하여서 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또 토요일에는 교사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교사와 주차장 또 찬양대 식당 여러 청지기들에게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어진 청지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체 중에 특별히 병마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속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박순영 목사님에게 새 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치는 헌신의 고백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소중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돕는 손길이 되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실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꿈을 간직할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곤 합니다. 숨어있던 천상의 목소리, 영국에 폴 포츠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야식배달부 김승희 씨가 있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말 이거는 신이 주신 목소리죠. 테너로서 아주 너무 드물고 희귀하고 아름다운 음색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출연진들의 심금을 울린 34살 김승희 씨.
뛰어난 가창력을 지녔지만 김 씨의 직업은 야식 배달부입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매일 힘겹게 일하는 김 씨는 지난 10년간 웨이터와 택배를 비롯해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생기는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성악가를 꿈꾸는 음대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3번째 쓰러지시고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음대를 중퇴하고 시작한 돈벌이. 어머니가 고인이 된 뒤부터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재능을 계속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폴포츠처럼. 그런데 내가 좀 해볼까 하면서 뭐 프로그램 찾다가 야식 배달집 사장이 방송국에 사연을 전하면서 김 씨의 가창력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유명 음대 교수로부터 경쟁자를 만났다는 극찬을 들을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은 김 씨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다시는 접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노래를 하는 게 제 삶을 맞나 봐요. 진짜 마지막으로 주신 기억이 나요. 교회 설립 기념 행사 가운데 10월 24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으로 보신 테너 김승일 씨를 초청해서 희망 콘서트를 엽니다. 그분의 희망이 또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고 신앙적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초청해 주시고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초청장을 주보 간지로 받으셨는데 나는 올 거니까 그러고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안내석에 더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10월 20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사들을 위한 교사 세미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강의를 하시는 우리 박진숙 목사님 강사로 오시게 되는데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사들 꼭 참석하시고 또 우리 가정교육을 위해서 유익한 배움을 원하는 분들 또 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대 원래회로 모입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 화요기도회 3, 4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최경의 장학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제7 여전도의 차례입니다. 여전도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성락원을 방문합니다. 대전에 있는 성락원은 우리 교단에서 설립한 평생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교단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은퇴하신 여교역자들이 몸담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여교역자들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곳에 우리 장충단교회 이름으로 여전대 회원들이 방문할 때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대신방 금요일에 분당일, 토요일에 역삼구역 차례입니다. 이상규 집사님, 장청순 권사님 친손녀를 보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구리에 있는 아인교회를 다녀옵니다. 김민호 전도사님 목사 안수 예정 광고 드립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10월 22일 다음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월요일에 오전 10시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동안 고시 준비해서 목사 고시, 인성검사, 면접 다 합격하고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연수교육을 마치면 그 다음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앞날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제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까운 친구 세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번갈아가며 그를 책망합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하는 말의 중심은 우리가 널 경건한 줄로 생각하고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는 줄로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로 그를 책망하고 권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4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그게 너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 증거 아니냐.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29절에 그러니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를 업수히 여기면 그때 너의 교만했던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미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결과를 보면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불 안 뗐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2장 2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요지가 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이 오고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해도 단 한마디도 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완벽한 교훈이고 교과서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교과서에 배운 것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린 교과서를 배워야지 돼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림없이 옳은 이야기지만 지금 욥에게 적용할 때 그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틀린 추궁, 틀린 답이었습니다. 부자는 복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실패는 죄 때문이다. 선하게 살면 성공한다. 이게 교과서인데 이 땅에는 불의한 부자도 있지만 양심적인 부자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를 어리석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지만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늘 옳은 설교를 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들을 때 옳은 얘기지만 내 경우하고는 안 맞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내 어려운 형편에 나를 교훈하는데 전혀 내 생각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기도하니까 힘내. 나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 나도 걱정돼서 밥이 안 넘어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이겨내.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형제요, 친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전혀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쭉 듣고 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난 억울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틀렸다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지금 내가 다 잃고 절절히 끊어진 상태에서 외로운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병들어 있는 이때, 내 주변에서 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이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모든 내 소유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진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아픔, 어떠한 외로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동정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처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왼쪽이다 하고 돌이켰는데 왼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럼 오른쪽인가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소지품도 갑자기 필요한데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키가 없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봐요. 아이고, 내가 치매가 왔나? 그럼 냉장고 속에 들었나? 세탁기에 핸드폰이 들어갔나? 찾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절망하고 주저앉는데 거기 핸드폰이 있어요. 거기에 자동차 열쇠가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박순영 목사가 지금 치매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기 있는데도 내가 못 본다고요. 지금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도 내가 못 들어요. 문제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리를 이탈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급하니까, 내 편견 때문에, 내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얘기해줘도 안 들리는 거죠. 여기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조용히 앉아있으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의 눈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도 그는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눈을 열어주시고 포개해 주시옵소서. 내 귀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내 눈이 문제예요. 내 귀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어, 나 버림받았어,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 변함없이 네 옆에 있다. 난 지금도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바빠서 안 듣는 거지. 네가 눈이 어두워져서 날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아, 하나님 거기 계셨네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셨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출발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이 다 불타고 자기의 몸도 얼마나 괴로운지 기와장을 깨서 몸을 긁어야만 겨우 통증을 조금 잊을 만한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런 형편에 나를 처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의지로,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아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11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라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나를 위하여 편리하게 끼니 때마다 마련한 그 정한 음식보다 나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 지금 이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처럼 오염되지 않고 흠집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순금처럼 여기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나를 살필 때 실수와 허물이 있구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올바른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실수와 나의 오만함을 깨닫고 스스로 고쳐 사는 것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볼 때 그렇게 허물을 보고 남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고 결과를 보고 남들의 과정과 원인을 확실하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때로는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영문을 모르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해서 축구선수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들과 같이 주전 멤버로 뛰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집에 와서 아빠, 엄마, 내가 주전 멤버로 3학년들하고 같이 뛰는데 그것도 공격수가 되어서 센터포드인데 뛰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다는. 수비도 아니에요. 골 한 방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공격수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지럼증인가? 아니에요. 별이 보이는? 아니에요. 그냥 필름이 탁 끊어진 것처럼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2달 동안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에 정신과까지 이비인후과 각종 소아심장과 각 과를 전전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요, 약 먹지요, 처방을 받지요. 2달 만에 과장 선생님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운동 그만 시키세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고 있는데 터지면 죽습니다. 공부시키세요. 운동선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제 인생의 길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달 동안 저는 병원에 그렇게 많은 검사 기구와 시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매번마다 다른 기계 찍고 돌리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기계에는 아무것도 검색이 돼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렇게 시달린 끝에 제 아내와 같이, 여보,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밤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제 아내와 교회 맨바닥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성자도 아니지만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잘못하거나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사의 가정에 이 아픔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밤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 제 아내가 갑자기 폭포가 터지는 것처럼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엔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저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하고 서울 청빙받아 올라오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당신 나 옆에서 잘 도와줘서 고마운데 서울 가면 부목사님, 전사님들 또 권사님들 있고 하니까 교회 사역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교회 일 관여하지 말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서 시작한 일이 NGO에 가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한 마을과 어린아이들을 결연했는데 이거를 그 기구의 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 아내가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3, 4일씩 나가서 무작위로 하루 종일 전화하는 거죠. 그때는 5,000원만 후원해 주시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5,000원만 지원해 주세요. 하루에 3, 하루에 5 이렇게 결연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지 제 아내가 병이 났어요. 6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일어나서 회복된 후에 연락이 옵니다. 사모님, 자원봉사 계속 나와주세요. 아이들 결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조금만 더 이 핑계 저 핑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아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가슴에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새끼 아프니 남의 자식 소중한 줄 알겠니? 제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 생명들이 커가는 일에 소중하게 헌신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미루고 그런데 내 자식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1998년 터키 대지진이 일어났고 의사 선생님들이 긴급 구호단을 만들어 출발하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 보내주세요. 제 아내는 두말할 것 없이 떠났어요. 2달 동안 그 지진의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이후 누가 전쟁 난 데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지진 난 데 가고 싶겠습니까? 무슨 구경거리가 있다고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쓰나미 현장 시체를 보면서 구호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은 핑계가 생길 때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데 터키에 가서 그때는 핸드폰으로 국제전화도 안 될 때인데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위성전화로 전화가 와서 제가 급하게 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멀리서 여보 한웅이 어때요? 둘째 어떠냐고. 저도 정신없이 바빠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당신 출발하고 나서 안 보인다 소리를 안 하네. 괜찮아. 그 이후로 병원을 한 번도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운동선수로서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자기는 스포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올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순금처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3절에는 그의 뜻을 정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그걸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회복되든 위험에서 안전을 유지하든 내가 손해본 것을 보답해 주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관철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가 감히 추측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여기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직장에서 상사들은 나를 나무라고 아랫사람들은
직장에서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자식 앞에 답답하고 부모 앞에도 호소할 길이 없는 나만의 아픔을 안고 왔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때까지 절망하지 말고 중단 없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므로 욥과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겪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도록 연단하실 때 내가 그 연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내 인생의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가는 길 오직 주님 아십니다. 나를 순금처럼 단련하여 나오게 할 그날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계획하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얼굴, 사람의 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조용히 질문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 나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연단의 과정 잘 기다리게 하시고 순금처럼 주 앞에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곁에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충고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손잡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먼저 사랑과 오늘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